여러분은 조상제사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은 효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우리의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을 향해 진심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것, 또한 그분들을 기억하고픈 우리 뿌리에 대한 깊은 열망 등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저의 뿌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으며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조상제사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조상제사가 과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였는가, 혹은 그것이 정말 우리 생각대로 효심을 기반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꽤 충격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은 우리 한민족 고유의 전통이라거나 혹은 한민족 고유의 민속신앙과는 무관한 외래 문화이며, 그것도 효심을 기반한 아름다운 배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 세력들이 효율적인 민중 통치를 위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심어놓은 통치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 본다면 북한의 통치념은 소련에서 넘어온 공산주의고, 그 핵심에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조선의 통치 이념은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였으며 그 핵심에는 조상 숭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김일성이를 진심으로 민족 지도자라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세뇌된 순수한 감정을 비난하고 싶지 않듯이, 조상제사를 단순히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의 순수한 감정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상제사라는 그 풍습과 제도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이 아니며, 더욱이 우리의 바람처럼 순수한 의도로 이 사회에 정착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와 그와 관련된 예배 등의 형식들이 19세기 후반 서유럽 열강의 식민주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라면, 조상제사는 고려 말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과 함께 들어온 중국발 외래 문화였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층민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조선의 지배계층 양반들이 낯선 기독교의 배나 미사를 향해 서약물 먹은 야소교 귀신들의 모임이라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고려 말에는 조상 숭배가 위로부터, 즉 왕실과 귀족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가 민간에 정착된 케이스로 조상 숭배가 한국에 토착화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시작된 조상제사가 우리나라에 자연스레 정착된 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효심이 지극하다는 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중국 문물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 등이 아주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고려 자체가 아주 색짙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 세력들은 고려 왕실과 그들의 정신적 사상적 힘이었던 불교를 철저히 배척하고 유교 사상적 토대 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상제사가 한국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상제사는 중국 주자학의 바탕 위에서 중국에 사대하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고려라는 구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들여온 외래 문화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선 사회 500년간 이어져 오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의 고유 전통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고요. 만일 조선이라는 국가가 일찍이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어 그 배경에서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다면 우리들은 아마 중세 유럽처럼 기독교 예배나 미사가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 문화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암튼 기독교가 겨우 100년 전에 들어온 외래 문화라면 유교의 근간을 둔 조상제사 역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불과 500년 전에 들어온 중국발 외래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중국으로부터 조상 제사라는 새로운 풍습을 들여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중국에서 시작된 조상 제사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은나라 갑골문의 발견은 유교와 조상 제사의 기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갑골문에 의하면 BC 1324년에 중국 황하강 유역에 상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처음에는 천신, 산신, 조상신 등 잡신을 섬기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상나라가 동이족의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와 다시금 은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른 모든 잡신 제사는 폐지하고 오로지 지배 계층의 직계혈족에 대한 조상 제사만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조상들을 신격화하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자신들만이 이 나라의 통치 세력이라 못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 제사의 기원은 순수한 효심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강력한 지배 국가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지배 계층들이 일반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고안해낸 획기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의 김씨 공산당이 자신들만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직계혈족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은나라의 지배계층이 조상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조상을 신격화하며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국가로 변모하려고 하니, 이에 위기를 느낀 주변 국가 중 주나라가 이를 견제하며 은나라를 공격,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나라 역시 당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꿈꾸는 경쟁 세력이었기에 은나라의 조상제사 등 종법 재래의식을 그대로 들여오게 됩니다. 은나라의 종법 제도가 자신들의 통치 체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던 것이죠. 주나라에서 자리를 잡은 은혜 무당들을 한자로 유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교의 유자입니다. 유는 인과 수를 합한 글자인데, 수는 우와 이를 결합한 것이고요. 이 글자의 뜻은 비를 다스리는 성인 남자, 즉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은혜 무당들은 먼저 주나라 통치 집단의 족보를 체계화하고 주나라의 지배계층이 유일한 천손, 하늘의 자손들임을 역설했고, 조상 제사를 왕실만의 특권 의식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왕실은 이 조상 제사와 함께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왕의 아들들을 제후로 임명하게 되었고, 이것이 주나라 봉건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제후국들을 세우기 위해 왕이 여러 여자를 두는 축첩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봉건제도의 두 축이 되는 축첩제도와 조상숭배는 주나라의 지배 세력이 고안해낸 통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주나라가 무너지며 춘추 전국시대로 이어지자 각 지역에서 군웅할거하던 제후 세력들이 자신들 역시 새로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꿈꾸며 자신이 천자의 자손이라는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조상제사를 시작했고, 이런 조상제사와 결부된 특권 계층의식은 일반 백성에게도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어 서로 경쟁하듯 조상제사가 민간에도 널리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주나라의 종법제도 조상제사를 중국의 종교 문화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였고, 공자의 사상은 훗날 한나라에서 유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나라 때 공자의 사상이 유교로 정착되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한무제 때의 동중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일론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강화를 역설했고,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의 핵심은 과거 무결점주의, 조상숭배, 수직윤리, 인과 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유교는 한나라 이후 수당, 송, 원, 명,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통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한반도에서는 고려 말쯤 중국 송나라의 주저하기 전래되면서 이때 조상제사도 함께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고려의 일반 백성들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국가의 특별한 의식으로 특정한 위인, 그러니까 건국 공신이나 태조 왕건 등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광복절이나 3.1절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독립 영웅들에게 묵념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새로운 지배계층은 고려라는 구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통치 질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중국 명나라의 유교와 조상제사를 적극 수용하여 민간에까지 널리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당시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쿠데타 이씨 세력은 일반 백성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명나라에 사대하면서 명나라의 유교 사상을 조선 사회의 통치 질서 시스템으로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상 제사가 일반 백성에게도 널리 장려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상의 구성도 살펴보면 삼실과 대추, 밤, 곶감은 필수로 여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통치 지배를 위한 정치적 술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인 대추는 한 분의 왕을 의미하고 씨가 3개인 밤은 삼정승을, 씨가 6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제사의 필수로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이 나라의 훌륭한 한 분의 임금만 나서 나라가 나뉘지 않게 하시고 3분의 정승과 훌륭한 육판서가 계속되어 왕을 잘 보살피게 하소서라고 기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시작된 제사에는 통치 지배 세력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서민은 부모에게만 제사 지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엄한 벌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신분 향상을 열망했던 일반 서민들도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재래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제사 풍습은 일반 서민들의 양반 특권 계층으로의 진입 열망과 결부되어 지나치게 번거로운 풍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근거로 결론 내려볼 때 조상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외래 문화요, 조선 건국 당시 이씨 세력의 통치 지배를 위한 정치적 술수였으며 또한 조선 후기로 가서는 일반 서민들의 신분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경쟁심이 덧붙여져서 우리나라의 버거운 풍습, 일종의 악습으로 토착화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끝났고 오늘날 자신의 종교를 유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1%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유교와 조상제사는 국가 통치 이념 및 종교 기능을 상실한 채 재래로서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역사에 묻힌 이 마당에 한때 조선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조상제사가 지금 오늘날도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선이 역사 속에 묻혀버렸으니 조선 건국 시 통치 수단으로 만들었던 조상제사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의미를 상실해버린 조상제사의 굴레로부터 쓸데없이 고생하는 한국의 여성들을 해방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은 조상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찜찜해서 제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우리를 해코지한다 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돌아가신 뒤 구천을 떠돌며 자식들이 자기 제사를 지내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건가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자손들을 해코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현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던가 혹은 조상을 잘 모시면 현세에서 복받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에 근간한 미신적 발상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은 주술과 미신에 묶인 노예의 삶일 뿐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살아서도 우리를 위해 살았던 부모님, 죽어서도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유일한 조상신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 조상님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분들은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 될전정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우리 한민족 원시 조상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원시 한민족의 종교는 조상을 섬기는 조상 숭배교가 아니라 알이라는 유일신을 섬기던 유일신교였습니다. 이 알이라 불리던 유일신을 높여 부른 것이 바로 하날림, 하눌림이었으며 이것이 이후에 하늘림 혹은 하나님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알이라는 분이 바로 유대교의 기독교 하나님 엘이며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왜 아리랑 민족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알과 함께 아리랑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 원시 조상들은 원래 본거지가 고대 근동 수메르 지역의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후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이 나오게 됐는데 이들이 섬기던 유일신 이름이 바로 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유일신을 섬기던 최초 인류들은 그들의 시원적 존재, 창조주 유일신을 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부족 중 일부 부족이 알이라 불리는 유일신을 모시고 이 만주 한반도 극동지역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알이랑 알과 함께 온 민족이며 고조선을 건국한 우리의 원시 조상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신을 섬기던 우리 원시 조상들은 철기 문명이 전래되면서 삼국시대의 정복국가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이 당시 앞다투어 자신의 정체성을 불교로 바꾸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교는 고려까지 이어지다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때 비로소 우리 원시 한민족의 정체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상제사, 과연 우리 한민족 고유의 종교 및 전통 문화였을까요?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한알림, 유일신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원시 조상들은 조상신을 섬기던 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유일신인 하늘님을 섬기던 유일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